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62장 주여 복을 주시기를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온유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은혜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영원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 주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4장 2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하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3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앞부분 23절,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종 다윗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25절에서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강한 족속들에게 그들이 의지하고 공격을 받고 또 양들 가운데 살찐 양이 이 마른 양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뿔로 받아서 바깥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자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백성들, 또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에 의해서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회복과 위로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한 목자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화평의 언약을 통해서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고 그 땅에서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잘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평의 언약, 이건 복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복을 내리고 사방에 복을 내리셔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히 안전히 거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28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때에 맞는 소낙비, 복 있는 소낙비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좋은 땅에 내려주셔서 더 이상 기근을 당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 다른 나라로부터 수치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그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실현되어졌습니다. 사실 이 예언, 화평의 언약, 내가 한 목자 나의 종 다윗을 보내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은 다윗 왕이 실제로 죽은 지 400년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 진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계열의 가운데, 자손 가운데 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목자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빈과 사랑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한 핏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간에 보살펴주고 서로 먹여주고 서로 사랑하는 운명 공동체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제 살았던 삶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았어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사는 그 법칙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방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백성들과의 화평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평안의 복음,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 대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성경의 모든 예언은 대부분 성취되어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완성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실천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의 마음을 품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화평케 하는 언약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해야 할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정한 구원자요,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평안의 복음의 사자들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 또 바벨론에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리에 망하고 주변 여러 나라들 강대국에게 애굽에게 손을 내밀었지만은 결코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악한 자들, 포악한 자들에게 강대국에게 밀려난 것이지요. 또한 백성들 사이에서 살진 양이 파리하고 약한 양을 쫓아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복된 소낙비를 약속하신다. 복을 주시겠다. 그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 자체가 귀한 선물이었어요.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하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켜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체험하게 될 것이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파괴되고 또 포로로 붙잡혀가 있고 멸망이 된 이스라엘 족속, 말하자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말하지요. 그 상황에서 구원과 회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복을 주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분이 그들과 언약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바벨론에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붙잡혀 갔고 예루살렘이 또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평화의 언약을, 화평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약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백성들은 이방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풍성한 소출을 내는 땅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합니다. 그러므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27절 끝부분에도 내가 그를 종으로 삼은 자에서 건져낼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 에스겔서를 계속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 그들은 이방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 알고 나타낸다. 열방들도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안할 때, 안정적일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행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과 회복을 주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요 영광인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스러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회의를 느껴서 되돌아가고 싶을 정도로 느끼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과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화평의 언약을 믿고 붙들고 기대하고 신뢰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상황과 여건에 짓눌리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의 순간, 어둠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복을 내리고 사방에 복을 내리며 내리는 소낙비도 복된 소낙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이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자들에게도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아픈 상황 중에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양,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요 나의 왕이시요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 화평한 언약을 소망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분의 양,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그 평화의 언약, 화평의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든든하신 그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우리의 앞길을 승리하는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기 적절하게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되게 믿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왕이요 목자 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길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화평의 언약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채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얻고 누리는 복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고 온 열방 모든 민족에게 화평의 복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